네, 마음이 아프고 지친 분들을 위해서 저희 CBS 아카데미의 숲이 준비한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콘서트.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멋진 강의 들려주실 한성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최령 씨, 박수진 씨, 차유지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예뻐지셨네. 네. 일주일 사이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사람의 발달, 인생 발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교수님? 예, 오늘은 태어나서부터 제일 어린 시기, 우리가 돌까지 이 시기가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시기인지, 그때는 어떤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돌까지? 돌까지? 너무 어린 시. 그러니까 오늘 왜 애기 의자 없어요? 왜 애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둘째가 10개월이거든요. 걔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들어야 돼. 둘 다 들어야 돼? 아유, 본방 사수하면 되겠네. 그렇구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나이가 들어가는 이 과정을 한번 일반적인 그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건 잘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 20대하고 내가 지금 40대인데 이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나이 헛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경험도 많아지고 살아가니까 변화인데요. 이 발달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좋은 거는 인생은 변하는 거다.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는 좀 쇠퇴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다른 많은 면에서는 더 좋아지는 면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빠지는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자꾸 내가 나이 들었다 이러는데, 그 거울을 앞으로 보실 때는 몸만 변하는 걸 보시지 마시고 내 마음이 변하는 것도 한번 다시 보는 훈련을 하시면 나이 든다는 게 참 좋은 점이 참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이 들어가는 걸 이제 좀 시대를 이제 구분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가 이제 출생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삶은 몇 가지 시기로 나눠요. 크게 나누면 이제 아동기,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그 시기가 그 전이나 혹은 그 이후에 오는 시기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기만에 해결해야 될 어떤 발달의 과제가 있어요. 그 시기에 그 발달의 과제를 잘 해결을 하면 다음에 오는 시기를 더 잘 보낼 수가 있고, 그 시기에 해결해야 될 과제를 잘 못하게 되면 이게 그 이후에 오는 시기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느 거 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출생에서부터 오는 요 시기가 많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 시기 중에서도 이걸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요 시기가 우리가 보통 영악이라고 부르는 태어나서 1년 되는 요 시기. 요 시기가 또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게 이게 요 시기에 어린아이들이 아주 중요한 발달의 과제가 돼요. 네. 사실 요 태어나서 요 때 1년 동안에는 어린아이들은 심리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다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때 어린아이들은 심리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어머니의 배에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요때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분리된 존재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가는 시기예요. 이때가. 사실 우리가 이 발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1년 먼저 태어나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를 보면 뭐 말이나 소나 얘네들 보면 태어나자마자 곧 일어나고 그리고 맞아요. 어미 따라다니고 네. 이런 그랬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을 의사를 이렇게 소통하는 이거를 곧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린아이들, 사람은 그거를 하려고 하면 대개 1년이 걸려요. 맞아. 1년이 걸려야지 혼자서 어머니 따라다니고 1년쯤 지나야지 말로 이 세상하고 소통을 하고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먼저 우리는 태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왜 사람이 1년 먼저 태어나느냐?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상상을 해봐요. 1년 지나면 그 돌 사진 찍잖아요, 애들. 네. 그런 이 큰 애를 어머니가 낳을 수가 있을까요? 못 낳죠. 네. 네. 1년 전에 태어나는 애들도 어머니가 낳다가 목숨을 잃는 정말 이 위험한 일인데 네. 1년 돌 때 애들 사진 찍으면 1년 동안 많이 크잖아요. 네. 얘는 절대로 어머니가 낳을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애들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뇌가 발달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려면 어떻게 이거를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어머니만은 애를 태어나서 1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야. 기가 막히네. 그래야지 1년 먼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1년 먼저 태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뇌 발달이 1년 많이 발달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머니가 1년 동안 몸 밖에 나와 있는 애를 몸 안에 있는 것처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야. 어. 이 능력이 발달되면서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머니들한테 힘든 시기죠, 이때가. 왜냐하면 제일 무기력하게 인간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어떤 그 모순은 뭐냐면 제일 태어날 때는 무기력한데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우리 아이러니. 삶의 참 큰 정말 아이러니죠. 네. 그거는 그만큼 어머니의 능력이 발달이 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 그 새끼를 키울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는 태어날 때 이미 성장해서 태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몸이 발달해 가는 거잖아요. 응? 몸이 발달해 가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마음이 발달해 가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심리학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발달해 가는 건데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깨닫고 느끼는 게 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으로. 엄마 심장에 안아주는 거. 그렇죠. 그때 얘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내가 우리 태안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세상 사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 보호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때가 되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오고 또 내가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항상 제일 나한테 안전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하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이 동안의 어린아이들은 제일 편안하고 안정된 이러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서도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줘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나하고가 신체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신체적으로는 탯줄이 잘라지는데 심리적으로는 그 탯줄이 아직도 연결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때 그 느낌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발달을 시키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잘 해줄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이에요. 네. 이게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1년 동안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어나서 그런 느낌을 못 갖는다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신뢰가 발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군가가 항상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이걸 우리가 1년 동안 이 어머니들이 또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보호자가 애들하고의 관계에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애하고 어머니가 잠깐 없어도 별로 이 불안해하지 않고 잘 노는 애하고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누가 더 강한 애일까요? 어머니가 없어도 잘 노는 애가 싫어요. 지금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우리 삶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모순적이에요. 어머니를 믿는 애는 어머니를 떠날 수 있어요. 안심하고. 왜?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어머니에서부터 멀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를 믿지 못하면 그 얘기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항상 불안하니까 어머니를 못 떠나고 놀다가도 계속 어머니가 저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오히려 부모를 잘 떠나는 이런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잘 믿고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1시간마다 집에 부인한테 어딘 뭐 하냐, 잘 있냐 전화를 하는 사람하고 또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전화 안 하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이 1시간마다 전화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인을 아끼고 자상하고 이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좀 답답하지? 찔리네. 찔려. 우리 사이 엄청 좋아. 사이 엄청 좋네요. 전화 연락 안 전화하지. 해. 집에 2박 가서 3일 안에. 그거. 다 믿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네. 그럼요. 아, 화를 냈었는데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져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그러면 잘요 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모가 키워야 되느냐 지금 이제 이 문제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는 어린아이와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키워야 돼요.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거는 동일한 방식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업고 네. 이제 이 생활을 하시다가 애가 울면 그때마다 젖을 먹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되게 한국식의 이 육아 방법인데요. 여기에 비하면 서양식의 육아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울어도 그 시간 되기 전에는 젖을 안 주고 또 프랑스. 울지 않아도 그 시간에 되면 젖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맞아.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키우는 게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한 이 믿음을 더 키울까요?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울 때마다 주는 거. 이 양쪽으로 갈리시네. 프랑스식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시간 예. 이게 탁탁탁 정해져 있고 애도 잘 때 따로 딴 데 가서 재우고 그리고 울어도 들어가지 않아. 그 시간 되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 이 시간이 되면 이런 일과가 있다. 나의 일과가 예측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내가 울어도 엄마는 오지 않지만 내가 안 울어도 그 시간 되면 엄마가 그 올 시간이 거야. 되면 올 거야. 우린 만날 거야. 애기가 시계부터 봐야 되네. 육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패널들끼리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아주 참 좋은 분위기예요. 우리 애기한테 물어볼까? 그래.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일관성이라고 써놓고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방법을 해도 좋은데 네. 한 번 일관. 방법을 정했으면 그걸 일관. 꾸준히 몰고 가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가 울 때마다 젖을 주려고 했다면 울 때마다 주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아기는 그걸 이제부터 알아요. 내가 배가 고파서 울면 그때마다 어머니가 나한테 젖을 주는구나 하는 걸 아니까 얘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울면 돼. 사인만 보내면 돼. 또는 시간을 정해서 이걸 하는 거를 애가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아무리 울어도 안 주고 안 울어도 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젖달라고 울 필요가 없어요. 네. 시계만 보면 돼. 그렇죠. 얘는 마음속으로 시간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라도 좋아요. 일관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엄마들의 문제가 그거구나. 그 조련 동기가 끈끈하잖아요. 조동 모임이라고. 이렇게 애기 엄마들끼리 모이는데 프랑스식 읽은 엄마 따라갔다 독일식 갔다가 그렇죠. 왔다 갔다 전통식 하면 안 돼. 갔다가 그 애기가 그렇죠. 어쩌라는 거야 그러겠다 진짜. 애기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내가 울어야 돼, 말아야 돼. 프랑스 가야 돼. 그래서 애기가 정신이 이게 힘들어지는 그러네.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어머니가 나한테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방법대로 이거를 하고 가면 돼요. 네. 요즘에 어머니들이 애 키우기 어려운 거는 너무나 여기저기서 맞아. 정보가 너무 많은데 많아서 그래. 그 정보들이 일관되지가 않아. 맞아. 어떤 사람은 시간 맞춰 먹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울 때마다 주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 옛날에 전통적인 방법은 그냥 할머니, 어머니가 했던 대로 하면 돼. 네. 맞아. 그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쭉 이렇게 가면은 잘 크는 거다 이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관성 있게 주긴 하는데 그 태도, 느낌이 어때야 돼요? 느낌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네. 느낌이 따뜻함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 따뜻함을 주면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애들은 세상을 뭘 하냐면 세상은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있구나. 앞으로 이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오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편안하게 이 세상하고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세상이 예측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걸 우리가 참 정하기가 어렵죠. 이거 사실 어른이 돼서도 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업자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을 동업자로 하고 싶으세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신뢰 가는 진짜. 그렇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되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맞아. 이거죠. 네. 이 믿을 만하다는 것 하나가 많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을 만하다가 예측이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을 만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관성 있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때 굉장히 주어야 되는 중요한 건데요. 이 그 어린아이들이 신뢰를 발달시키는 그 대상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선 너를 믿어야 돼요. 너. 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하고 나하고 분리된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맨 처음에 믿어야 돼요? 어머니를. 그 다음에 너를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누구를 믿게 되냐면 나를 믿게 돼요. 네. 그러니까 너를 믿는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서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나도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렸을 때 나를 키워준 이분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엔 뭘 믿게 되느냐면 우리 세상을 믿게 돼요. 사실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너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 우리 대신에 요게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 완전하게 하려면 결국 하나님까지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우리 삶에 큰 힘이 못 돼요. 네. 그러니까 느껴져야 돼요. 맞아.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1년 동안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애가 이걸 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그 어머니 자체를 못 믿는 사람이 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어찌 있을까요?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 성서에도 보면 내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하겠나 하는 이런 아주 대목이 유명한 있죠.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1년 동안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요게 얘가 앞으로 평생 동안 얼마나 좋은 신앙인이 되느냐는 기초를 닦아주는 거예요. 네.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어머니에 대한 이 신뢰를 잘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을 가지게 되겠죠. 네.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거지. 나를 이 10달 동안이나 뱃속에서 키워주고 나를 태어나게 해줬던 이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거기 아버지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어머니를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불쌍하다. 불쌍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이야. 맞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부인에게 끊임없이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구해. 구해. 근데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라는 게 특징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네.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조건 제일 좋은 거를 자연적으로 태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하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좋은 걸 주는 사랑이잖아요. 네. 근데 부인에게 그런 사랑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야. 아휴. 부인은 그럴 수가 그 없잖아요. 엄마가 아닌데.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식 주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는 여성들에게 나 엄마처럼 나를 좀 해줘. 나 한번 그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이런 하소연을 계속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불신을 키우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서 신앙의 단계잖아요. 믿느냐 못 믿느냐.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삶의 기초를 닦아놓는 이런 시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이런 감정이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불신, 거기서 오는 불안함. 그래서 다시 어떤 큰 무엇, 내가 떨어져 나온 그것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연결돼서 다시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친구하고 만나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그 큰 어떤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불신이 이제 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언뜻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불신은 나쁜 거고 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이 불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믿지 않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믿을 능력도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상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사람인가 하는 거를 구별하는 능력이 같이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노는 건 좋은데 너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아라. 네. 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단다 하고 이걸 알려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려면 불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먹을 게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애를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 줬다라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세상은 어머니 뱃속 같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를 배워야 돼. 잘하고 있어. 아, 오늘 굉장히 안심들 되시죠. 안심된다. 잘 키웠어. 10달 동안.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그 왜 제 그 아는 사람 하나는 이 집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무슨 이 책 파는 분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 지하철에서 물건 팔을 때 꼭 그거 사갖고 온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이때 이거 왜 샀지? 막 이거 후회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불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내가 사면 안 되는 물건을 구별할 줄 모르는데 이런 사람은 신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잘 속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신이 없는 신뢰는 이거는 속는 거지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적당하게. 세상은 믿을 게 없구나. 어머니도 100%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려줘야 돼. 네. 알아야 돼. 그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지금 약간 이제 네. 그 불신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 믿음 대 불신의 비율이 이게 중요한데요. 네. 이게 더 커야 돼. 이렇게만 되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 정도야 뭐. 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대 49. 네. 51대 네,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크면 돼. 네, 네. 그러니까 잘 키운다는 거는 이 세상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느끼게 키워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세상은 그렇게 어머니 뱃속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은. 네. 믿을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할 사람도 있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이거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방법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은 한 1년을 지금 자라나는 요 과정 속에서 그걸 지금 본인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를 얘네들은 지금 학습.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맞아. 첫째가 진짜 5살 됐는데 오늘 여기 출근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우는 거야, 1시간을.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울어도 가야 한다라는 거를 제가 말해준 거죠. 나중에 회사 가기 싫다고 온다고 그렇지. 네가 그런 거 아니다 이러면서 맞아, 어린이집 보낼 때. 세상에는 보낼 때. 네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단다. 그걸 막 얘기하니까 뭐 택시 기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애한테 몇 살이에요? 5살이요? 이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하게 되더라고. 자, 사실 이 차원이 그 아까 그 종교적인 우리 삶의 신앙의 차원이라고 이제 이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안 믿어져요. 네. 이거 내가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동생이 아마 있었죠. 주위에 네. 이렇게 네, 그렇게 맞아요. 많이 네. 있을 건데 네. 하나도 그 의심이 없이 완전하게 믿어져야지 좋은 신앙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커지는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믿는다. 이게 어떤 거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내가 이 그 의심이나 의심이 이런 게 하나도 없느냐? 없을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이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이 크냐 하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신의 크기예요.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신의 크기. 자, 우리가 한번 그냥 숫자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어떤 사람이 불신이 둘만큼 있어요. 그러면 요 비율을 이렇게 유지하려면 여기는 3만 있으면 되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이 지금 7만큼 못 믿어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기 8만큼 믿음이 있어야지 요 비율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3하고 8하고 어느 쪽이 믿음이 더 세요? 8이요. 8. 이쪽이 더 훨씬 세잖아요. 네. 근데 이게 8이 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크니까 때문에. 그렇지.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하나도 없으면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거예요. 네. 우와, 재밌다. 그러면 재밌다 진짜. 많은 분들이 요거는 2면 여기 8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최소 노력의 원리예요. 최소 노력의 원리라는 거는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면 가능하면 거기에 투자하는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네요. 네. 이 결과가 네. 동일하다면.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요 사람이나 다 지금 믿음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 요 불신이 2면 3만큼만 에너지를 쏟으면 되는데 왜 8을 쓰겠어요? 그러네. 네. 요 3만큼만 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요걸 빼면 5인데 요 에너지를 다른 데 쓰잖아요. 네. 불필요한 데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안 써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갑자기 여기에 5만큼의 불신의 어떤 이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그럴 때 3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5만한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그렇죠. 변하죠. 돌아서겠지. 근데 우와. 이분은 어떻게 돼요? 이겨내. 아, 그래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내가 이기었는데 네, 네. 재밌다. 어떤 분이 믿음이 더 강한 건가요? 이분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네.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와. 평소에는 겉으로는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할 때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 살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계셔?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가 있어? 그러고 갑자기 믿음이 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분들은 그렇게 사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믿음이 강한 분이 아니야. 믿음이 강한 분은 어려움이 많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때 믿음이 강한 거예요. 네. 우리 보통 얘기하면 이 믿음하고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사랑과 미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움이 없으면 사랑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미움의 강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위대하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놈은 나쁜 놈이다라고 야단칠 때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니는 내 새끼하고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네. 그걸 다시 얘기하면 어머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미움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거야.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미워서 다 일로 변하는데 어머니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큰 거야. 여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나가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을 받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서 그래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거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확인해 보려고 많은 분들이 일부러 자꾸 딴짓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불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좀 아셔야 돼요. 와, 네. 진짜 이 신뢰를 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불신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내가
그걸 이겼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 그 불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굉장히 괴롭겠죠. 네. 힘들죠. 네. 그렇지만 그 힘든 거를 이기고 났을 때 네. 나의 이 믿음의 강도가 또 내가 이 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나의 사랑의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큰 거를 한번 이기고 난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거는 내가 믿음이 큰 거는 항상 불신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깔고 있으셔야 돼요. 네.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 불신이 없어야지 이게 되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따지지 말고 믿어라. 이거는 신앙이 커질 수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커지냐면 계속 따져야 돼요. 단 많이 따지고 많이 의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네. 완전 이해가 가는데? 받아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물건 살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건 살 때도 옆에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오히려 비교하고 다 따져서 그 진리를 찾게 되거든. 그럴 때 후회가 안 남아. 맞아. 근데 내가 이거 얘기했을 때 오케이 하고 딱 받아들이면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그러니까 나랑 신뢰관계가 있을 때 하지만 그 물건이 주변에 진짜 그런 비슷한 이유가 많았을 때 오히려 그 가치를 딱 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부등호 크기구나.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갑자기 이게 큰 게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내가 불신을. 네. 근데 어디서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불신을 혼자 내가 당하면 내가 변할 수 있지만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우리가 이거를 해나가면 이겨나가는 힘이 세져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이러한 힘은 공동체에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커져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사실 좋은 믿음을 주려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불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교회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주면 밖에 나가서 하니까 다시는 안 와. 맞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네가 안 믿어지는 걸 우리가 토론을 하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 놓고 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어. 네. 네.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 삶이 너무 그래서 잘했어.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그 연세 드신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마지막에 실족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믿어오신 그렇죠. 긴 세월. 어머. 그러네. 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럼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셀 안에 셀 레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요. 거기서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정죄하는 거야 뒤에서. 쟤는 믿음이 약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울 수 있고 그러면 불신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주고 채워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이 안 하냐고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있네. 이 사람의 불신이 있다는 거는 또 다시 믿음이 믿을 수 커질 수 있다는 있는 가능성. 어떤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그 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게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항상 이 강의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오늘 저희 14강째인데 제가 항상 갖고 있던 어떤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씩 이렇게 깨져나가는 기분인데 오늘은 또 이 불신에 관한 그게 또 이렇게 눈앞에서 와장창 네. 이렇게 깨져나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일 와닿은 게 미움. 미움이 없어야지 그 사람 많이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라든가 혹은 자기 뭐 남편이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걸 보려면 네. 미워하는 게 뭔지 얘기해보라 그럴 때 빨리빨리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제일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이 그래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렇네. 아유, 와이프한테 감사하네요. 아, 이제 느끼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또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또 편견들이 깨져나갈지 요게 궁금해집니다. 이제 요 지금 우리 요걸 믿음하고 불신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요 시기 다음에는 그다음엔 어떤 시기가 올지 요 때가 어떤 때냐면 미운 3살 갈 때예요. 이제 마밤. 3살. 왜 애들이 요 2살이나 3살 때가 되면 그렇게 미워지나? 아. 요게 부모가 볼 때는 미운 거지만 네.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성숙을 또 한 단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또 아, 한번 다음 공부를 시간이에요? 해보고. 예. 3세들 본방사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더 그 일을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